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보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기다림이 길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달력은 계속 넘어가고 몸은 점점 노화되고 상황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그런데요, 안 돼, 못해, 이런 상황에 합리적인 대안이 딱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다, 이거라도 하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합리적인 대안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15장과 16장 사이에는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1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약속은 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현실은 출산하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 10년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사례가 찾아낸 방법이 문화적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을 너의 아내로 삼아 대리로 아들을 출산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에는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별말 없이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그러면 성공적이었을까요?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곧바로 가정에 재앙이 닥칩니다.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가 분노하죠.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당신 맘대로 해라고 방관합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흔히 육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분노하게 되죠. 학대가 일어나죠.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가정이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고 지옥 같은 시간을 서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갈이 쫓겨났어요. 도망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헤매는 하갈, 버림받은 여종이잖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옵니다. 7절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에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아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시죠? 하갈아 하고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해라. 이건 너 괴로운데 가서 더 괴로움 당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약속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문이잖아요. 네가 그 가문 안에 있어야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마엘,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버림받은 여종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갈이 감격해서 13절에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쫓겨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곧 나를 지켜보셨고 그리고 나를 돌보셨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운물, 나를 살피시는 분, 살아계신 그분의 운물,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은 돌아왔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6살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 우리가 알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로 태어난 생명조차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여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갈처럼 버림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더뎌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례처럼 내가 해결해야지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은요, 갈등과 상처만 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혹시 하갈처럼 실수하고 도망친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내 인생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살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행하여 엉망이 된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